예, 오늘은 우리 아까 광고 드린 대로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 264과 신앙 고백서 부분입니다. 우리가 신앙 교육서 대소율의 문답을 우리가 세 가지 묶어서 그렇게 보는데요. 제 책에 이렇게 2012년 10월 14일로 이렇게 시작되어 있는데 옛날에 우리 이재강 선도님 계셨거든요. 그분이 제약에서 다니는 그 노트를 우리 한 것이 주는데 그 노트가 꽉 차게끔 이렇게 돼서 뭐 달리 감사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이 땅에서 말씀 배우고 또 매번 또 성경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하게 하셨으니 뭐 저는 필사를 따로 안 해도 여기 또 손으로 다 써놓고 이랬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마치고 다음 주부터 할 때는 이제 진짜 이번에는 여러분들 노트를 교회에서 한 것이 구입을 해볼까 어떻게 하여튼 그래서라도 이번에는 정말 이 웨스트민스터보다 필사하면서 그렇게 또 한번 쭉 하면 좋겠어요. 네. 그때 우리가 잔잔히 시제로 쫓아주시는 말씀을 잘 받는 거 한꺼번에 우리가 또 뭐 통독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도 간혹 중요하지만 그래서 여하튼 감사합니다. 뭐 이게 우리의 삶의 흔적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와서 우리가 말씀 듣고 또 배우고 익히고 자 오늘은 어느 정도 예상되듯이 재림의 대망 아멘주 예수여 아멘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은 초대교회 이후로 인사고 또 뭐 마지막 그 염원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웨스트민스터 우리가 신앙 고백서에서 최고 말미에 나중에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33장으로 본래 되어 있었는데 1643년에서 이렇게 47년 이렇게까지 되는데 나중에 이제 전도 부분이 선교 부분이 좀 적지 않냐 해서 또 34장 35장에 선교와 그리고 성령론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해서 두 장을 더 덧붙여 35장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는 그렇게 받지 않습니다. 우리 교단은. 왜냐하면 이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전도와 선교 부분이 또 성령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나중에 다시 또 한번 더 생각하시고 우리는 지금 총회에서 받는 그렇게 하시는 게 아주 정통적이고 보수적이고 그렇다고 여기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신앙 고백서 33장 3조 자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 먼저 한번 내용 읽고 잠깐 살펴보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 시작.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으로 악을 경고하고 선을 위로하게 되는 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으므로 항상 깨어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대망 중에 준비하여야 한다. 대망이라는 말은 좋은 말이에요. 근데 하도 이단들이 이걸 나쁘게 쓰니까 무슨 대망 하면서 시한부로 언제 온다 뭐 그래서 좀 나쁜 뉘앙스로 들리는데 이 대망이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 영어나 라틴어나 비슷해요. expectation이에요. 그야말로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대망이라는 말은.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시대 때는 예수님 오실 것을 대망했어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오신 거 그걸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육신을 초림이라고도 부르는데 초림이란 말은 조금 근거가 부족해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없는 말을 우리 성도님들은 없는 말을 쓰지 마세요. 없는 말이 될 것 같다라고 하지만 안 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 것만 이야기해야지 재림이 있으니까 초림이 있었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초림이란 말 틀리진 않아요. 그러나 재림이란 말은 지금 하늘에 올라가신 주님이 다시 내일 오신다는 한 번 임하신 분이 다시 오신다는 면에서 재림이고 우리는 초림이라는 말보다는 성육신이다.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은 전부 다 뭘 바랬는가 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는 그게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메시아 사상은 안 계시는 분이 오시는 게 아니라 영원히 계신 제2위 성자, 독생자, 아버지 품속에 계신 요한복음 1장 18절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안 계시는 분이 오시는 거 아니에요.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로 계시는 분이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사람의 아들로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그게
소위 말하는 초림이라고도 하지만 성육신이다 이 말이에요. 성육신. 그리고 성육신 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내려주셔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래하여 성령으로 우리 안에도 계시고 보좌 우편에도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중보하시는데 이제 그 예수님께서 다시 내려오세요.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자, 예수님은 모든 곳에 계세요. 하나님으로서.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으로서는 어느 곳에 지금 계세요. 그게 보좌 우편이라고 성경은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모든 곳에 하나님으로서는 계시지만 사람으로서는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분이 이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그게 바로 재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재림을 우리 성도님들은 아주 소망 가운데 신부가 신랑을 만나는 것이 소망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고 처녀들이 밤에 주님이 오신다. 그렇게 비유가 들려졌잖아요. 꼭 밤이란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 이 말이에요. 밤이건 낮이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주님이 오심이 분명한데 이 재림과 심판을 우리가 왜 새겨야 하는가 하면 심판은 지난주에 봤고 왜 새겨야 하는가 하면 악에는 심판이 따르고 악에는 정죄의 심판이 따르고 그래서 이 땅에서 악을 짓지 말게 경고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결국 하나님께 답을 얻어야 돼요. 결코 이 땅에서 다 풀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억울한 거 다 풀면 하나님 나라 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억울한 채로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네? 당한 채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다 해결되면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끝까지 고난당할 생각하셔야 돼요. 억울한 생각 당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산 것 받아 하늘나라 가서. 그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악에 대해서는 경고를 하세요. 이 땅에서. 그러나 선에 대해서는 위로합니다. 우리가 부활이 없고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성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무슨 위로로 살겠습니까? 안 그렇겠어요?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온다는 위로가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질서대로 세상의 시류대로 살 거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인기사기 일어나고 세상에서 좋으면 다 좋고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리고 그와 더불어 영원히 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행한 바대로 상급을 주시기 때문에 그 소망 가운데 주님이 오시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이거 안다 그러면 그 시간 여러분들을 그분하고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안 돼요. 예.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 낌새라도 보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다 쓸데없는 사람들이에요. 예. 내가 보니까 말이야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제 머지않았어. 그 말도 듣지 마세요. 이제 머지않았어란 말도 듣지 마세요. 예. 그 말도 근거 없는 말이에요. 예. 언제든 여러분 9세기 끝나고 10세기 끝나고 그때도 또 주님 오신다고 야단났어. 16세기 끝나도 또 주님 오신다고 야단났어. 세기 말마다 주님 오신다고 야단났어. 우리나라도 알다시피 저 다미 선교회니 뭐니 하면서 얼마 우리 1997년 98년 그때 한국이 덜 끓었잖아요. 그러다 정작 1999년도 되니까 조용하대요. 오히려 그 전에 막 시끄럽잖아요. 그랬죠. 그때 막 군데군데 모여서 막 폐가 망신하고 그랬잖아요. 확실한 것은 오십니다. 확실한 것은 모릅니다. 이게 두 가지 확실합니다. 확실한 것은 오세요. 주님의 재림은 분명히 역사상 이루어져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 시간과 그때를 확실히 알 수 없다는 게 확실한 거예요. 아는 게 확실한 것이 아니라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오늘 집에 갈 때 아니면 제 설교가 끝나기 전에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1조 2조 년 후에 오실 수도 있어요. 막연히 1000년 후에 오신다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100년 후에 오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10조 20조 후에도 올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 성경 말씀을 절대적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으니까 소위 시한부 종말론은 우리가 결코 성경의 지식과 양립할 수 없습니다. 왜 시한부냐? 혹세 무민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그야말로 무민하는 사람들, 백성들을 아주 그냥 어리석게 끌고 다니는 사람들,
항상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도 있어요, 한국교회에. 예. 전에 안 보셨습니까? 뭐 호주인가 가고, 뭐 저기 어딘가 가고. 예. 아, 피하려면 지구를 떠나야지 왜? 예. 우리 주님이 뭐 어디 가면 또 뭐 호주 간다고 괜찮고, 그 호주 사람들은 그러면 다 그냥 괜찮겠네요. 예. 그 쓸데없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 십자가 지 성도님들은 절대 사사로운 데 가서 말씀 배워가지 마세요. 우리가 배우는 이 말씀이 가장 좋은 거예요. 정말 넘치게 좋고 아름답고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말세라고 새로운 의 없다. 말세라고 새로운 교훈 없다. 처처의 소문이 있고 처처의 선지자라고 자칭 선지자들 많지만 말세에는 더 똑바로 주일 예배 드리고 교회에 붙어 있으면 그게 말세의 성도의 올바른 자세지. 말세라고 교회 떠나고 말세라고 무슨 무리 짓고 다니고 그래서 우리 교회 성경을 잘못 알고 하느니 언제든 그런 혹세무민하는 있어요. 예수님의 공로는 이미 좋게요. 그 공로 우리가 이미 인침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뭐든 다 이루신 의가 다 우리 것으로 다 인침 받았어요. 우리 정가라고 하잖아요. 그의 것을 내 것 삼아 주셨어요. 이 의에 더할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지금 오셔도 그 주님의 의로 우리가 주님 영접하는 거지.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들? 무슨 세상에 그걸 합니까? 그러니까 한 가지 남는 게 우리에게 뭐였어요? 순수한 바람은 우리에게 뭐냐?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멘 주에서요.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라고 그래요. 주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오시옵소서. 이것만이 우리에게 순수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후반부에 보시면 항상 깨어서 알 수 없기 때문에 뭐하라? 항상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여기에 뭐요? 항상 깨어있고 이런 것은 뭐냐 하면 인간으로서는 안 돼요. 성경에 그런 말들은 다 절대 은혜를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 항상 기뻐하게 돼 있어요. 은혜 받으면 쉬지 않고 기도하게 돼 있어요. 은혜 받으면 범사에 감사하게 돼 있어요. 은혜 받으면 항상 깨어있게 돼 있어요. 우리가 민감해야 돼요. 신비주의자가 될 필요가 없어요. 신비주의자 아니에요. 그러나 민감해야 돼요. 항상 깨어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중심이 다 잡히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귀한가를 알게 되고 오늘 아까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도 봤지만 바로 그가 우리의 구원주시오. 그가 여호와시나 그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요는 그렇습니다. 말세에는 미혹의 영, 불법의 영이 많습니다. 미혹의 영은 예수를 가르치는데 헛가르치는 사람들이 미혹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는데 살짝 다르게 가르치는 거 그게 미혹의 영이에요. 불법의 영은 예수 자체를 부인하는 영이에요. 요새는 어떻게 보면 미혹의 영이 더 많아요.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제대로. 요새 신복음주의니 신사도니 전부 다 보면 다 삐딱한 사람들. 그 말세. 그러나 분명히 아실 것은 말세에는 진리의 역사도 커요.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가 혼자 잘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7천 믿음의 일꾼들이 있었던 것 같이 말세에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종말이 주님이 오실 때는 아무도 모르지만 주님 오신 이유는 전부가 종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합니다. 종말 의식을 갖자. 그걸 우리가 종말 의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성육신 하신 이후로 종말이 시작된 거예요. 그거는 종말 의식을 가져야 돼요. 주 언제 오실지 모르니 깨어 있어 기도하라. 이게 종말 의식이에요. 주 언제 오실지 모르니 기름을 예비하라. 이게 종말 의식이에요. 그게 종말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종말 의식은 가져야 돼요. 그러나 종말이 지금 이때다 저때다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다 위로입니다. 전부 위로예요. 정말 끄집어내서 없는 것 만들어서 오늘 이야기했죠. 긍휼이 자궁이다 태다 이야기했죠. 없는 애 막 어미 태에서 만들어내듯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게 성경이거든요.
말세에도 전혀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 내일 무슨 저 지금 저 우면산에서 바위가 깨진다고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는 예배 드리고 말씀 읽으면 지금 이게 중요한 거지. 무슨 기적이 일어나고 무슨 사람이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 신경 쓰지 마세요. 말씀 잘 보시면 됩니다. 자, 마가복음 13장. 제가 여기 세 절을 그대로 다 인용했는데 이 부분만 잘 보면 말세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겠어요. 마가복음 13장 35절 37절인데 주님이 말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부분이에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집 주인이 언제 올런지 혹 저물 때일런지 밤중일런지 닭울 때일런지 새벽일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여기 자지 말라고 해서 자지 말라는 말이겠어요. 기름을 준비하라고 해서 무슨 주유소에 기름을 준비하란 말이겠어요.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깨어 있으라 이 말이지 잠자지 말라는 거겠어요. 주님 오시니까 잠자지 말라는 거 아니겠죠. 다 그런 표현이에요. 자, 계시록 22장 20절. 이제 계시록 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실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혹자들은 이 말씀은 거짓말이 됐다. 속히 오신다고 했는데 아직 그때 AD 90년쯤 우리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고 봐도 속히 온다 그러면 200년 300년 때는 와야 될 텐데 지금 2000년 아니냐. 주께서는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랬어요. 속히 오신다. 이게 아까 말씀했던 종말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언제든 주님 오신다.